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믿음 안에서 한 해도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벌써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쏜살같이 한 해가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한참 전에 어떤 권사님께서 새벽 기도하러 오시면서 차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50대에는 시간이 50km로 가고 60대에는 시간이 60km로 가고 70대에는 시간이 70km로 간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올해도 젊은 사람들은 젊은 대로 시간이 빨리 지나감을 느꼈을 텐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 시간이 그만큼 더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한 분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때때로 귀한 분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120살까지는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한 30년 동안은 아무도 돌아가시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계속 새로운 신자들을 보내주셔서 여기 빈자리가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자립이 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제 앞에서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오래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인한 대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간이 70이든 80이든 아니 혹 100년이 훌쩍 넘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모세도 120살을 살았는데 인생을 아주 짧은 인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고 2024년 남은 며칠뿐만 아니라 2005년을 비롯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이번 주는 설교 준비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어제까지도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고 아침 9시부터 계속 이 말씀 저 말씀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근데 본문도 생각나지 않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서야 성경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바람에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사실 주초에 기도하며 준비하면 말씀 본문도 나오고 말씀 제목도 나와서 말씀을 거의 한 목요일 금요일 정도면 다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굉장히 말씀을 준비하는 게 힘들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2024년을 마감하고 2025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운동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주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유롭게 산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볍게 조깅을 하는 것도 아닌 경주자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땀을 흘리며 뛰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경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곤이라는 말입니다. 고뇌, 고민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경주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무서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경주와 같습니다. 자기와의 끊임없는 싸움, 세상과의 치열한 싸움, 악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경기장에 가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어요. 경주자와 구경꾼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두 그룹 중에 경주자에 해당합니다. 구경이나 하면서 방관하고 흥분해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경주자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구경꾼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더 좋은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모든 것을 구미에 맞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어야 교회에 나옵니다. 부담을 주거나 고통을 분담하자고 하면 도망가 버립니다. 하지만 경기를 치러야 될 경주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경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관객이 함성이 높아도 요동치지도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기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와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경주와 연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특징을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주에도 결승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결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승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곳을 내 마음대로 이곳저곳 둘러보면서 가고 싶으면 가고 쉬고 싶으면 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피땀 흘리며 외롭고 고독하게 뛰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멈출 수가 없어요. 뒤돌아설 수도 없습니다. 좌우를 둘러볼 겨를도 없습니다. 마치 자전거를 탄 사람이 쉴 새 없이 페달을 밟으면서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멈추면 넘어집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오해가 있고 시험이 있어도 계속 밟고 넘어가야지, 거기에 신경을 쓰고 귀 기울이다가 멈추게 되면 그 순간 자빠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도달해야 될 결승점이 있어요. 분명한 목표를 잃어버리면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진보가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가 얼마나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은,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경주자가 경기할 때에는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도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자는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뜁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도, 명품 시계도, 찬란한 목걸이도, 화려한 옷도, 심지어 자기 신분증이나 명함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운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걸치고 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무겁게 하는 짐이나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화려한 경력이나 자존심이, 때로는 가지고 있는 돈이나 똑똑함이,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훈장들이 신앙을 경주하는데 우리를 무겁게 하고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버려야 합니다.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기까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피땀 흘려가며 운동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체중 조절에 실패하면 경기에 참가할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비대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철저한 훈련과 절제를 통해서 영적 체중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벗어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란 우리 영혼을 꼭꼭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죄들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끊어놓습니다. 죄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좌절감을 줍니다.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한결같이 붙어있는 수식어가 있어요.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뭐라고 붙어 있어요? 믿음으로 한결같이 모든 사람 앞에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게 해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셔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끝내 승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 불신앙의 죄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경주자가 경주할 때 인내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서 우리는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35절과 36절에서도 담대함과 함께 인내가 필요함을 강조했어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만이 승리를 얻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면서 겪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요, 사랑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면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해요. 상대방을 정말 사랑한다는 표식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잘합니다. 출발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너무 과욕하지도 마시고, 도중에 힘들다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목표를 향해서 인내하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운동장에서 뛰는 경주자가 그렇듯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시험이 올 것입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도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열심히 뛰어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해 있을 것입니다. 넷째로, 경주자가 경주할 때 운동장에는 많은 응원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를 응원하는 응원단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격려자, 우리를 응원하는 응원단이 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이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11장을 연결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응원하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혼자야. 너 혼자 그렇게 열심히 낸다고 누가 알아주냐고. 너 혼자 열심히 낸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냐고. 너 혼자만 그러는 거라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응원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며 또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감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믿음으로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며 달려가게 하심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남은 우리 인생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